올해 초에 제가 타교의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 일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의 이 표정과 제스처가 아직도 기억나요. 종이를 이렇게 수첩인지 종인지 이렇게 꺼내시면서 목사님, 올해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세우는 이야기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교회 2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하나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거는 작년 12월에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던 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 2개, 그러면 총 올해 3개가 세워지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다고는 여기 또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래서 필리핀에 작은 도서관 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또 쓰시고 그 3번째가 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선교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쓰시더니 갑자기 탁 내려놓으시더니 목사님 이거 이루어지면 완전히 기적이에요. 완전히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또 개척교회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반신반의한 분이죠.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겠지요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필리핀의 작은 도서관 세우는 일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응답이 되어서 지금 원래는 20평 하기로 한 것이 50평으로 늘어나 가지고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사님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저렇게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필리핀의 작은 도서관과 모자 보건센터에 보낼 그 선물들이 뭐 우리한테 들어온 건 아니고 다른 단체들한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니까 막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트북, 아이패드, 뭐 장난감, 그리고 책, 그리고 이미 또 기증받기로 약속한 물건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현실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교회를 2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2개가 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것도 1월에 응답이 다 됐어요. 그 동남아시아의 교회 2개를 세우겠다고 한 2개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돼버렸어요. 하나는 구두로 약속을 하신 것이고 하나는 이미 헌금이 들어와서 지금 미얀마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그 헌금은 이 미얀마의 교회를 세우는 비용보다는 조금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새해에 들어온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미얀마의 교회를 세우는데 저 땅에다가요. 그 다음 이게 이제 계약서예요. 계약서. 미얀마는 계약서를 변호사가 작성을 하고 22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렇게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신문에다 낸대요. 그 신문에다 내고 그 땅에 대한 문제 이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래야 계약이 완료된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딱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급하신가?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급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꼭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영혼이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 거기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 저는 사실은 올해 한 말쯤 작년처럼 올해 말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응답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응답이 돼서 너무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살아계시는 역사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적인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사탄이 이렇게 이렇게 막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기준으로 딱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1월 16일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굴 얘기했냐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인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인물이고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왕, 최대 권력을 가진 왕 옆에서 보좌했던 인물인데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딱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회가 딱 찾아왔을 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유다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약 한 4만 2천 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3차 귀환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4만 2천 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뭐냐?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면 적군들이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해 줄 어떤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고 그 전에 왔던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은 이미 건축이 됐고요. 근데 성전은 건축됐는데 성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딱 오니까 적대 세력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성벽을 공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그동안 그 유대 땅 예루살렘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리대금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착취를 하고 있었고 그 땅, 부동산 그것을 자기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 자기들의 어떤 지역을 딱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부동산, 자기들의 어떤 돈,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뺏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올무에 걸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포기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을 수도 없이 쓰는데 오늘 본문이 아주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계략을 쓰는데 느헤미야는 기가 막히게 이거를 처세하고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되고 또 이것을 따라하면 우리는 절대 덫에 걸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장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두문불출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보면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스마야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고 느헤미야하고 아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일을 하는데 스마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느헤미야가 찾아간 겁니다. 집으로. 무슨 일입니까?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산발락과 도비야, 느헤미야를 계속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산발락과 도비야, 저 친구들이 밤에 와가지고
당신을 죽이러 올 거예요. 제가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죽이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외소로 갑시다. 거기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면 안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계속 성전을 건축하던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해 줬어요.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신뢰가 가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12절. 깨달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기의 친구이고 제사장인 스마야가 자기에게 이런 아주 충직스러운 말하는 것처럼 한 이야기가 뇌물을 받고 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판단의 기준도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의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법적으로 딱 정해 놓으신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를 뒀는데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도망할 수 있는 도피처를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게 성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적용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몇 명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그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의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하고 많은 세력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어요. 다윗이 인준하지 않았는데 추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갔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다윗에게 결국에는 들리게 되고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즉위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두렵고 다시 두려워하고 어디로 갔느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서 뭐래요? 제단뿔을 잡았어요. 성전으로 도망갔어요. 성전으로 도망가서 번제단에 이렇게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자기 목숨의 위험이 있으면 성전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열왕기상 2장 28절 보면 그 아도니아를 도왔던 요압이요. 요압도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단뿔을 잡았다 그래요.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했는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요압을 끌어내라 하고 요압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숨의 위급한 상황에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냐 하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이런 일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너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뭐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성전에는 외인은 들어가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거기서 목숨을 보존합시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친구가 얘기하고 제사장이 얘기하는 그럴듯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외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 제사장이 들어오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딱 부닥치냐 하면 친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뭘 선택했어요?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 거예요. 친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깨달은 즉 그 친구가 뇌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정이 강할까요? 돈이 강할까요? 돈 앞에서 우정이 무너질까요? 네, 다들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요. 가수 소향이라고 있습니다. 소향. 그 사랑, 그 완벽한 알고리즘에 대하여 재작년에 자기 책이 나왔다고 저한테 선물 보내줬는데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줬으니까 꼭 읽어보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읽었어요. 앞에 이렇게 읽는데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SBS 드라마에서 발췌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5살 중학생이 독서실에서 늦게 귀가를 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빵 쳤는데 아이가 이제 나둥그러졌죠. 근데 그 고급 승용차 안에는 유명 배우와 지금 뭐 대선 후보 아내가 되는 국회의원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술을 먹었어요. 음주운전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아이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덜컹하고 또 다시 한번 덜컹하고 뺑소니를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뺑소니를 하고 왔는데 기적적으로 얘가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으로 옮겼는데 마침 이 병원으로 옮긴 병원에 그 병원장이고 외과 의사가 이 딸의 아버지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수술해서 얘가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아버지는 형사니까 도대체 어떤 뺑소니 운전자가 이걸 했는가 이제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일이 이게 심각해지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뺑소니를 쳤던 이 사람들이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잘못된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 부인의 남편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가지게 되고 그 배우의 인생도 이제 끝장이 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한 거죠. 국회의원한테 이러 해서 솔직히 이랬다.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보좌관에게 30억을 준비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0억을 준비해.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이 30억을 준비한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친구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깨지기 쉬운 관계가 뭔지 아나? 그건 이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우정 같은 거야. 이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우정 같은 거야. 우정이라는 정말 멋있는 좋은 게 있는데 이런 유혹을 딱 받으면 넘어갈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병원장인데 딱 30억의 빚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아이를 죽여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30억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주사를 놓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는. 우정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30억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아예 우리는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겠지만 이게 이제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거예요. 우정하고 돈이 있는데 사람들은 돈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마야도 돈에 넘어갔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마어마한 거액을 약속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꼬드겨라. 느헤미야를 성소 외소에 들어가게 해라. 근데 보면 같은 유대인들이나 솔로몬은 요압이 제단불을 잡았을 때 끌어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죽여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성소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사람 죽이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 성전에 대한 존경심, 존중심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소에 들어가서 몸을 숨긴다고 해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하셨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덫에 넘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편목 과정을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개혁주의 신앙. 우리 총신은 개혁주의 신앙을 따릅니다. 개혁주의 신앙. 좀 거창하게 하면 정통 보수 신앙, 개혁주의 신앙에 딱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신앙과 행위와 모든 삶의 궁극적인 권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삶, 모든 신앙,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이다. 그러니까 다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덫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앞에도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경험, 사람들의 조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필사도 좀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 우리 새해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 우리 한번 말씀을 열심히 또 읽어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덫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으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팍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덫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덫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를 주셨는데 갑자기 여기 사모님이나 우리 여기 집사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요. 왠지 아세요? 솔깃하거든요. 믿을만 하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나를 위한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하신 말씀 외에 누구에게 갑자기 계시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스마야에게 계시를 줬어. 야, 너 생명을 위해서는 외소로 들어와도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명기의 율법에 외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말씀을 갑자기 누구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야, 들어와도 돼. 괜찮아. 목숨을 위해서는 들어와도 돼. 솔깃하죠. 그래도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방식이에요. 솔깃해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요.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계시는 성경 66권 외에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계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1820년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3년에 모르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금판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알아듣지 못하는 글을 막 써서 금판을 준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았던 것처럼 금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830년에 그것을 막 해석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모르나이라는 천사에게 금판을 받아서 그것을 해석해서 자기가 썼어요. 계시를 받았다고 쓴 거예요. 그게 몰몬이에요. 그 몰몬이 왜 이단이냐? 성경 말씀 외에 계시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성경 말씀보다 더 강력한 몰몬경이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이단들의 교주나 다른 이제 사람들 이야기할 때 혹혹하는 이유는 계시예요.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이거 말고 다른 얘기 절대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신앙에 딱 굳게 서 있으셔야 돼요. 66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요. 구원을 얻기도 충분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도 충분하고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진리, 새로운 것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진리가 충분하고 우리가 이걸 다 소화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계시를 찾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솔루션은 절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이게 왜 이랬을까? 정말 고민하고 궁금한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3장 7절 말씀 보면요. 한 선지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 팔이 굳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팔이 굳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서 이 팔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팔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보니까 와 진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내가 잘 대접해 줄 테니까 여기서 쉬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장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요.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자고, 그리고 나랑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딱 한마디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대접하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요.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와서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계시한 말씀. 근데 갑자기 이 말이 자기에게 다시 말씀하시지 않고 누군가에게 바뀐 계시로, 바뀐 말씀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럴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외에 다른 계시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갑자기 계시가 나타나고 위대하고 막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또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 보고 와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일에 더 깊이 우리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왜 덫에 걸리지 않았느냐? 느헤미야가 왜 덫에 걸리지 않았느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느헤미야 6장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들이 뇌물을 줬어요. 왜 뇌물을 준지 아세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요. 두렵게 해서 성소를 침범하는 죄를 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야, 저 평신도 일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친구가 율법을 어겼어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뇌물을 줬느냐? 두렵게 하려고요. 무섭게 해서 나를 죽이려는 음모가 너무너무 심하구나 하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이 성벽 건축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덫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를 두렵게 하려는 존재, 자기를 죽이려는 존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면 덫에 걸리지 않아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말에 따르게 돼 있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행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면 사람이 금방 반응해요. 우리 성경에 정말 괜찮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선지자인데요. 우리아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항복해야 된다. 예레미야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우리야, 너 죽여버리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왕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성경에는 feared, 두려워하고 fled,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발생하면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계략을 세우고 막 전술을 짰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계략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6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 왕이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그의 말이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랑 같이 활동을 했어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그 다음에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heard, 이게 영어 보면 되게 재밌어요. heard, 듣고 두려워, feared, 애굽으로 도망하여, fled 이렇게 돼 있어요. heard, feared, fled. 들었는데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에 죽습니다. 결국엔 죽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발견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사람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죠. 신앙인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너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이건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의 덫들이 있고 막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때,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할 때 우리가 많은 유혹과 덫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